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수비대에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제사장을 비롯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루살렘을 요란케 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신문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고 가지만 베드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히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무서운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신문하던 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더욱이 평생을 하반신 불구로 살았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책 잡을 게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몇 마디의 경고만을 전하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사실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단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찮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앞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한 꼴이 된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로서는 계속된 부흥 이후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와 고난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양육 강식, 적자 생존으로 표현될 만큼 참으로 두려운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렵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로 자랐습니다. 이들은 어떤 공식적인 랍비 학교를 다니거나 그리고 신학이나 수사학 같은 그런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텔리로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벌벌 떨며 온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같은 당당함에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크게 당황을 하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즉 배우지 못한 자로 알았다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분명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배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이 확고히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별별 없는 사람이요, 그저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뭐라고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될 자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고난 속에서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라는 그런 정체성의 물그릇을 갖게 되면 생활 속에서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 담대함, 당당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와 같은 정체성의 물그릇을 갖게 되면 삶에서도 그에 걸맞는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피해의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새겨지자 그 앞에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그 당당함이 표현되고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가 지금 두 사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또한 베드로의 기적에 이미 열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본인들도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서서 두 사도 옆에 곁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다는 그 확실한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체험적 신앙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위험스러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론과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어질 때에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9장에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절을 보시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뭘 보이라고요? 증거를 보여주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성령이 그들 또한 친히 감동케 하사 그들도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소경의 눈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규명을 합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유대인들이 추궁하면서 눈을 뜨게 한 그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아주 다그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눈을
치유받게 된 이 사람이 놀라운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보게 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변증하는 이 두 사도들 때문에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정회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의논을 합니다.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겁을 주고 경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협박 앞에, 위협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증인이라 말합니다. 증인. 법정에서의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이 증인을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티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란 말 속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순교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죽는 한이 있다 해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란 게, 사명.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확고한 사명의식에 붙잡혀 산다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우리 주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고 그것만큼은 이루며 삶을 마감해야 될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감으로, 그 사명의식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상황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의식. 상황의식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상황의식이에요.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그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올라가죠. 하천으로 오르는 과정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차게 쏟아지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연어는 기어이 그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요. 그게 연어의 본능이지만 또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물결이 성도들의 삶에 거세게 쏟아질 때 우리 성도들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해서 안 되고 버겁다고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두렵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센 세속의 물결을 당당히 거슬러 결국은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겁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겁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설정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그 심정 가운데, 그 중심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뭘 하다 죽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라 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결코 세상에 쫄지 마세요. 상황의 환경에 쫄지 마세요.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 이게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